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구절인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보는 뉴스와 신문의 헤드라인은요, 주로 사람이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건들, 피하고 싶은 이슈들이 주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총기 사건, 강도, 살인, 기아와 전염병, 또 세계적인 자연재해, 여기서 더하여 지금도 지구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전쟁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삶에 큰 고통을 발생시키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뉴스와 신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와 같은 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고통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은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퍼집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이 고통을 만들어내고 물적, 인적인 피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초의 전쟁 사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최초의 전쟁 사진.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요, 이것이 최초의 전쟁 사진입니다. 19세기 중반에 발생한 크림 전쟁, 크림 전쟁 현장에서 촬영된 그 전장 사진입니다. 당시 영국의 이 사진 작가였던 로저 펜턴이요, 최초의 종군 사진 기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현장으로 가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 크림 전쟁은 그 시대에 우크라이나 아래쪽에 붙어 있는 크림 반도를 놓고 유럽 연합군과 러시아가 벌인 전쟁이지요. 자, 그렇대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 그 시대에 이제 사진기가 막 발명이 돼서 이 종군 기자로 들어가서 찍은 사진인데, 우리 가운데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쟁의 내용을 아시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전쟁과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8명의 영국 군인이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깨끗한 군복을 입고 자세히 보면 이 와인을 서로 나누어 마시고 있습니다. 어떤 병사는 이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병사는 신문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배경으로 보이는 군마, 말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의 실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진은 연출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촬영한 로저 펜턴은 훗날 이 사진은 연출되었고 조작된 사진임을 인정합니다. 그 시대 영국은요, 이 크림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국가 내부 안에서 반대 여론이 매우 거셌어요. 그런 반전 여론을 잠재우고 국민들의 불안을 좀 잠재우고, 그리고 더 많은 물자와 젊은이들을 전쟁에 보내기 위해서 국가가 이 로저 펜턴을 종군 기자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장에서 잔혹한 이 고통이 발생하는 사진은 촬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고국 영국으로 돌아가서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최초의 이 전쟁 사진이니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시회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구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전사자의 사진이 없었어요. 이 전쟁에서 아군 적군 6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단 한 구의 참혹한 전쟁의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촬영된 이 사진,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도요, 선별된 사람들이 준비된 군복을 입고 준비된 물품, 소품을 들고 이 사진기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시대의 사진기 초기 버전이잖아요. 이 시대의 사진기는 사진을 한 컷 찍기 위해서 노출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지금 사진기는 찰칵하면 찍히잖아요. 그런데 찰칵하고 최소 15초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됐어요. 근데 이 모델들은 15초 동안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사진기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전쟁의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을 수가 있었고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보여드린 이 최초의 전쟁 사진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람들이 받을 충격을 제거하고자 했다면 현대 우리가 만나는 사진들은 오히려 그 장면들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은 타인이 받는 그 고통에 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해요. 요즘 어때요? 클릭 몇 번만 하면 전장의 현장,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전장의 현장은 물론 일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통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현대인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뉴욕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수전 선택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학자요 작가인데 그가 그러한 현대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책을 한 권 써냈습니다.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이 타인의 고통입니다. 수전 선택은요, 현대인들이 타인이 받는 그 고통에 대한 정보의 홍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타인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자극적인 것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적나라하게 고통이 보이는 것들, 그 사진들, 영상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현대인들은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가? 현대인들은 타인의 고통을 볼거리, 즐길거리로 소비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타인의 고통을 보고 우리가 소비한다고? 너무 그것은 과격한 표현이다. 우리는 타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진들, 영상들, 장면들을 보면 연민을 느낀다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한 고통의 장면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나 단순히 연민을 느끼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방관하는 자세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요, 이 타인이 당하는 아픔들, 그러한 고통의 장면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고 또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은 그들의 그 고통의 상황에 대해서 나는 무죄해 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무능력감을 대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민이라는 감정이요, 너무나도 쉽게 사그라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을 실제로 소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해요. 자, 타인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폭력과 이런 걸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는지, 어디에서 학대가 일어나는지, 고통을 당하는지 알아야 그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자들 또 이러한 사회학자들이 보는 현대인들의 내적 상태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인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장터 한 구석에서 소꿉놀이를 했어요. 왜 소꿉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흉내 내는 거잖아요. 아빠 흉내 내고 엄마 흉내 내고 선생님 흉내 내고 군인 흉내 내고 이런 흉내 내는 거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흉내 내는 놀이를 했습니다. 한쪽 그룹의 아이들은 결혼식, 어른들이 하는 결혼식 흉내를 냈어요. 나머지 한쪽 그룹의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장례식 흉내를 냈습니다. 먼저 결혼식 흉내를 내는 아이들 가운데 이 친구들이 나팔을 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춤을 추면 됩니다. 유대 문화에서 결혼식은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거거든요. 반대쪽 아이들이 장례식 흉내를 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면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흉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꿉놀이가 재밌게 진행되는 거였는데 이 소꿉놀이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아이들이 나팔을 부는데 아무도 춤을 추지 않았어요. 한쪽 아이들이 애곡하고 있는데 누구도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장면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타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데, 타인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함께 애통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본 당시 유대인들 그 세대였습니다. 그처럼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2000년 전 그 세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애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그저 소비하는 그러한 심리적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저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연민의 마음을 느끼는 그러한 상태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애통은 바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한 인물을 떠오르게 해줘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37장 3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 장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야곱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그러한 상황을 접하게 되고 보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서 수일길을 갔어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의 안부도 궁금하고 양떼들의 안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요셉을 보냈습니다. 야, 가서 형들 안부 좀 확인하고 오너라. 요셉이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싸준 음식을 바리바리 들고 편도 60마일 걸어서 그 먼 거리를 형들을 찾아서 걸어 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3, 4, 5 모여 있는데 저쪽에서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한 일은 저놈 죽이자. 요셉 죽이자는 모의였습니다. 평소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가시 같은 존재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고 들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자. 그 형제들 중에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그 살해 계획을 무산시킵니다. 그런데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것은 막지 못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빼앗아 갈갈이 찢어서 염소의 피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 32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일생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속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속이는 자가 속는 야곱이 된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부여하신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인생도 우리의 삶도 크게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속임당한 야곱, 자신이 보낸 그 심부름 때문에 요셉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자신의 생애에 최고의 깊은 그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옷을 찢어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입니다. 수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요셉아 하고 울부짖는 그 애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애통이에요. 이러한 애통은 이 유명한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단장지애라는 단어이지요. 그 옛날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진나라 아주 유명한 장수가 총나라를 정벌했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귀환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대의 한 병사가 나무에 매달려서 놀고 있는 새끼 원숭이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어미 원숭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새끼 원숭이를 잡은 배가 강길을 따라 떠나버렸어요. 어미 원숭이가요, 자기 새끼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배를 쫓아가는 겁니다. 수일길을 쫓아갔어요. 수백 리를 쫓아갔습니다. 어느덧 이 배가 강변에 다다랐을 때 어미 원숭이가 그 배에 펄쩍 뛰어올랐어요. 그러다가 자기 새끼 손도 못 잡아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병사들이 도대체 왜 죽었을까 하고 어미 원숭이의 배를 조심스럽게 갈라보니까 오장육부가 토막토막 나 있는 거예요. 자식을 쫓아오면서 굶주리면서 달려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면서
오장육부가 다 잘려나간 것입니다. 그 장면을 그 부대의 장수 대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군은 당장에 새끼 원숭이를 풀어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짐승이지만 모정을 끊어놓은 그 병사를 매질합니다. 그리고 그 부대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단장지혜이지요. 끓어오르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창자가 토막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애통이 야곱이 보여준 애통이고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애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애통을 갖지 않았다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애통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단장지혜, 죄인들을 향한 단장지혜의 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애통하셨을까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애통하신 대상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 선언문이 나옵니다. 사역 선언문.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역 선언문. 얼마나 중요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사야가 그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갇힌 사람들, 눈먼 사람들, 눌린 사람들, 한마디로 약자들, 한마디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 한복판에 딱 나타나셔서 그 사역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뭐냐면요, 개인의 영적 구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큰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영적 구원을 이루시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그러한 개인의 영적 구원을 넘어서서 인간의 삶의 고통을 발생시키는 모든 불의와 억압, 폭력과 착취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총체적인 구원, 통전적인 구원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바로 그러한 구원인 것이지요. 주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애통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애통,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러한 애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사회의 이 현대인들의 심적, 이 내적 상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애통의 마음을 품는 것은 정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영적 훈련이에요. 이건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훈련, 그것이 바로 애통의 훈련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애통할 준비가 되었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림절 기도 친구를 보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소망을 발견했어요.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대림절 기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셔서 이제 내셨을 때, 그리고 서로 뽑아가기 전에 제가 그걸 다 복사를 했어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기도해야겠다 하고 다 복사를 해서 하나씩 읽어보는데, 본인의 기도 제목도 있고 가족들, 자녀들, 손자녀들, 또 사업처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는데, 그건 못지않게 타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많이 써내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제가 뽑은 저의 기도 친구는 본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 약한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거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 선언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또 어려운 자들, 약자들을 애통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심리학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어요. 방관자 효과. 벌써 그 의미를 여러분 추측하실 수 있을 건데요. 영어로는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기를 당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누군가 위기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누군가는 연락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겠지. 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관자 효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은 위기를 당한 사람을 보면 먼저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911에 연락을 하면 좋겠지만 사진기를 먼저 켜요.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에 올리기 바쁩니다. 누군가는 도와줄 것이다라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전문가들은 누구든지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특정인을 한 명 지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노란 모자 쓰신 분 911에 전화 좀 해주세요 라고 특정인을 딱 지목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라고 조언해 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지목하세요. 저를 지목하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애통하라고 말씀하세요. 애통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받는 이웃들, 타인들, 지구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셨듯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통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향한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애통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단장지혜의 애통의 마음을 가지셨기에 이 땅에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그러한 애통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며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